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아버지의 도움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 힘으로 죄 용서받을 수 없기에,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없기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길 열어주셨사오니 이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믿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주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참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놀라운 아침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억양 악센트가 있어요. 억양 악센트. good 올라가잖아요. 그 악센트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억양이 있고 악센트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말꼬리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참 놀라운 아침입니다. 이거 하고 참 놀라운 아침. 어떤 게 좋으세요? 놀라운이 좋으시죠? 근데 조금 전에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아침입니다. 오, 네. 우리 성도들은 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으로 기점해서 따지자면 약 700년 전의 선지자. 우리로부터 700년 전은 누굴까요? 네,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정확히 우리로부터 700년은 누굴까? 조선왕조 500년 후에 네, 하여간 뭐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의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중에서도 이 53장. 이 5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데 말을 하지 않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군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말을 해서 이거를 벗고 싶습니까? 그냥 당하고 싶으십니까? 벗고 싶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내가 잘 못하니까 누구를 삽니까?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나 대신 법 지식이 풍부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사서 그가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통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가 이상히 여기더라,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역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그가 이렇게 빨리 죽었냐? 이상해서 이렇게 아직 죽을 때가 안 돼. 그렇게 빨리 죽었냐? 예수님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운명이 다른 죄인들보다 빨랐지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확인 사살까지 하게 됐죠. 그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와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를 위하여 판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거기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 9절의 성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한 달 뒤에 될 일을 말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까요? 아니 1년 뒤에 될 일을 말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까요? 그런데 장장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예수님은 오고 싶어서 오신 분도 오고 싶어 오신 분은 많네요. 예수님은 오고 싶어 오셨고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분이 아니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취, 약속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자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디 가죠? 그렇죠. 천국 가죠. 이 쉬운 걸 물으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지금 간다, 좀 이따 간다.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만 온전한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쳤을 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 구원받았다는데 지금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천국 간다는데 잘 모르겠고 그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아서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명기 21장 끝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누구의 저주를? 인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평화와 나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선물,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평화, 평안, 평강 다 이 샬롬을 평화로, 평안으로, 평강으로 설명해요. 그럼 이 평화라, 즉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전인적인 샬롬, 전인적인 평화.
그럼 전인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한 샬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몸의 샬롬, 내 마음의 샬롬, 내 영혼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샬롬이 있어요. 응?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노래처럼 우리는 평화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평강하고 싶은데 우리 속에 평화 평강이 없어요. 왜? 죄인된 인간은 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하고 오히려 싸워서 상대의 것을 취하고 상대를 지배하고 정복하려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샬롬이 일어나요. 여러분, 돈으로 샬롬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편함, 컴포트는 살 수가 있어도요, 샬롬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이것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요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입맛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요 많은 좋은 곳을 구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내 시력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나 좋은 옷, 소위 말하는 메이크업 명품 옷을 사서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건강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참 샬롬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이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샬롬이 이루어질 때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안 써도 얼굴이 예쁘네요. 굳이 설화수술 하고 비싼 돈 지불하지 마세요. 좋은 화장품 안 써도요 진짜 예쁜 얼굴이 뭔지 아세요? 웃는 얼굴.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얼굴 딱 보면 과학의 신비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의술의 신비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칼 됐구나, 돈 썼구나, 보톡스 맞았네, 보여지는 얼굴들이 참 많아요. 그쵸? 근데 어쩌면 똑같이 비스꾸리해. 쌍꺼풀도 콧날도 눈도 약간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 보세요.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 자치형. 우리는 다 달라. 특별하게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빼고요, 우리는 별로 잘생긴 사람도 없어. 네, 강한 긍정을 하고 계세요. 별로 예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웃고 여러분 미소 지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는,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기쁨. 여러분, 기쁨과 짜증이 내 속에서 공존해요. 공존하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짜증스럽게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아침에 깨워봐요. 어떻게 일어난다? 우리 집 애들만 그러나요? 짜증내요. 또 잘 거야. 싫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엄마가 일어나 깨웠을 때 빵긋 웃으면서 엄마 고마워 하면서 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그랬다 안 그랬다? 우리도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근데 같은 거라면 지나고 보니까,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때 내가 엄마한테 빵긋하고 웃으면서 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오늘도 놀라운 아침이야, 엄마 고마워 하고 인사하고 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했어. 짜증스럽게 살았어요. 웃어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진짜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샬롬이 이루어지면 그냥 이게 그냥 배어나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배어나고 드러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이런 노래. 그럼 이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그러면 이제 답하는 거죠. 모른대.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 가사와 그 노래 핵심은 뭐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난대. 나는 모르겠어. 그냥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맛이 갔나 봐. 실시 군대 용어로는 쪼개기 시작하고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냥 괜히 약간 맛이 간 여자처럼 여기 꽃 하나 꽂으면은 완전 간 여자, 그냥 좋아가지고 실실대는 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근엄하세요.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에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샬롬이 이루어져요. 이게 항상 주님의 통치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통치, 영발과 육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힘이 강해지면 내가 어때진다? 기뻐지고 웃어지고 밝아진다. 근데 내 육발이 올라오면 기쁠 게 뭐가 있냐고요. 인상 쓰고 별로 표정도 좋지도 않고 밝아지지도 않고. 근데 다시 이게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 대답을 안 한다.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 불교에 제가 이번 주간에 평생 갈 절은 다 가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안 가보던 절은 다 가봤습니다. 인간은요, 이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못 산다고요.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믿으면요, 바뀌어지는 것 하나가 뭐냐면 샬롬을 얻는 거예요. 샬롬을 얻을 모든 종교는요, 불교에서 어떤 스님이 그랬대요. 나는 이 불교에서 3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불교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그런데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좋으세요? 수십 년 믿었는데도 뭔지도 모르는 아리까리한 종교가 좋으세요?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아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좋으세요? 물어야 뭐 하겠어요? 좋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네?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깊이 묵상해야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돌을 닦아야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최소 성경은 10독 이상 해야 조금 아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알아.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 다 알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은 열려. 아멘.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명료해요. 분명해요. 확고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어의 나음이 뭐냐? 라파예요. 라파. 어디서 들어봤네요? 여호와 라파. 그럼 라파라는 뜻이 뭘까요? 와, 우리 교회 실력 좋아. 히브리어 이렇게 잘 알아. 치유예요, 치유.
맞아요. 치유예요. 라파라는 말은 치유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샬롬, 두 번째는 라파, 치유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음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나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이 나음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치유의 치유, 치료하는 거예요. 뭔가 상처가 났고 뭔가 깨져 있고 뭔가 문제가 된 것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든지 깁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꼬매준다든지 이런 게 치유였잖아요. 치유. 치유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 치유하고 깁스를 했으면 예를 들어 몇 주, 꼬맸으면 며칠, 이게 이제 붙어요. 뼈도 붙고요. 그래서 이게 나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그러니까 나음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이 회복이라는 뜻은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늘의 생명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영원한 생명수 12달 동안 열려있는 그 생명과일들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나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음이라고 하는 라파라는 단어 역시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 무조건 영혼의 나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나음도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도하면요, 육신의 질고가 치료받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하신 분들 있죠? 우리 김기님 권사님은 이석증으로 늘 어지러움증으로 이석증이 잘 고치지가 않는 질병이에요. 그럼 권사님 저에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지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전화기에 대고 기도를 해드려요. 치유되고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해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권사님 그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평생 그냥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권사님이 저만 보면 나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나았어요. 이제 어지럼증이 없어졌어요. 제가 기도해드려서 나은 게 아니고 주님이 임하셔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나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고가 나음을 얻습니다. 정말 주님이요 기적처럼요. 아니 내가 뭐라고요? 저는 신기할 뿐이죠.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낫다면은 저는 하루 종일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옆에다 돈통 놓고 이석증 있는 분 오시라고 하면 이거 돈 좀 벌지 않겠습니까? 예? 병원 가서도 안 낫는 건데 그다음 원샷 원킬 한 방에 이석증 고쳐드립니다. 100만 원. 여러분 하루에 한 명만 고쳐도 어디다? 이거 전국에 소문나면 KBS 광고 치고 소문나면 된다 안 된다? 의료법으로 걸려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치료하고 이 여포에는 치료비가 아니라 헌금함, 감사함을 나오면 되거든. 법적으로 안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한 방만 해도 한 달이면 얼마다? 계산 빠르네요. 1년이면 얼마다? 몇 년만 하면 우리 교회 빚 다 갚아. 근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봤을 때 놀랄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게 놀랄 뿐이지 제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면 지금 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죠. 제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대와 나의 기도 속에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셔서 역사가 일어난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누가 나았다, 나는 못 믿겠지만 지금도 기도해 드리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고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십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명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딱 그것도 한글로 하는 질병.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화병. 맞아요. 한에서 오는 화병. 이건 영어 용어로도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 화병은 어디에서 온다? 여긴 이 외국에서는 이 화병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스트레스성 질병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화는 스트레스성 질병하고는 약간 달라. 뭔가 심도가 있어. 그죠? 한의 심도가 있고 맺힌 것에 심도가 있는 질병을 화병이라고 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게 아니죠. 이 화병이 올라오면 우리 60 이상 사신 엄마들이 돼야 이 심도 깊은 질병을 겪을 수 있어요. 30대가 화병이라는 건 넌 좀 맞아야 돼. 30대는 화병이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을 통틀어서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지는 거, 이 한이 내 속에 와서 느닷없이 열이 올랐다가 느닷없이 열이 내렸다가 느닷없이 기분이 좋았다가 막 느닷없이 그 인간만 생각하면 열받았다가 막 이런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예, 분명히 아셨어요? 화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걸 치료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정신분석학에서도 힘들고요. 이걸 이제 우울증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 약을 준다. 잠시 우울증 기질이 올 때 약간 기분을 띄워주고, 예? 기분이 너무 올라갔을 때는 조증이 있을 때 약간 눌러주는, 이 조정만 할 뿐이지 내 마음의 화를 다스려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 화병이 나아요. 오늘 여러분 화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예, 깊은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속에 가슴 아픈 상처들, 그것이 치료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요 우리가 녹아져 내려. 주님의 사랑의 음성 한마디면 녹아져 내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라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있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참 많이 봤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요 악한 행동을 해요. 힘이 나와요. 남을 해쳐요. 남을 죽이기까지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네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뭔가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피폐해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럽다라고요. 씻지를 않아요. 머리를 안 감아요. 모욕하질 않아요. 양치질 않아요. 그냥 이 귀신에 살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실제로 귀신은 우리 인생을, 사탄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더럽게 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냄새나죠. 폭력적이죠. 가까이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귀신은 우리를요 관계를 단절해요. 파괴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 라파가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서 영적인 치유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아니 오늘 강종민 집사님 쇠파이프로 맞았는데 뭐 고맙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사냐고요. 뭐가 고마워서? 한번 맞아 보시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그런데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지 왜 성도에게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아가서 나와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 파괴된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우리가 속고 사는 게 뭐예요? 저 예쁜 꽃 보면 뭐 하고 싶다? 꺾고 싶다. 예쁜 꽃 보면 꺾어서 우리 집에 가지고 싶다. 소유욕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보호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꺾어서 내 것으로 삼고 싶어요. 왜요? 그게 파괴된 영혼의 파생품이에요. 근데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피조세계를 보호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우린 너무 욕심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을 다 파괴했어요. 오존층이 파괴됐어요. 왜요? 우리 마음대로 막 자원들 뽑아먹고 막 매연들 내뿜고 인간 편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들이 역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환경 파괴, 오존층 파괴, 피조세계 질서의 파괴.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 이 피조세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음. 예수님 안에 나음을 없는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 라파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샬롬이 오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논리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오늘 또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 때 오늘 또 주님은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오늘 또 주님은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은 오셔서 내게 참 평안 주셔서, 참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행복이 넘쳐요. 너무 좋다. 부평제일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샬롬, 여러분 속에 라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참 샬롬, 참 라파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일꾼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삶 속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도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안에 샬롬 라파가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속에 샬롬과 라파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사는 이들에게는 강건함을,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영혼의 심령 속에 성령의 통치받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게 주시고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 받아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달려가는 복음 위에 달려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